할렐루야. 성탄절 아침 아기 예수께 경배하러 오신 여러분 개인과 가정과 범사위에 성탄의 큰 기쁨이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매년 성탄절이 되면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기대하고 바라고 소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뭘까요? 화이트 크리스마스. 이번 성탄절에는 눈이 오면 참 좋겠다. 누구나 그런 소원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지 매스컴에서도 앞을 다투어서 기상청의 예보를 전합니다. 금년엔 화이트 크리스마스가 될 거다. 아니야, 금년엔 틀렸어. 이런 식입니다. 금년에 어떻게 됐습니까? 딱 맞았습니다. 맞춰서 어제도 오늘도 눈이 오고 있습니다. 화이트 크리스마스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은 어째서 그토록 화이트 크리스마스를 기대하는 걸까? 아마 그건 성탄절의 낭만적 분위기 때문일 것입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화이트 크리스마스를 무척 좋아합니다. 우리 모두 그렇지 않아요? 도시에 살다 보니까 목석처럼 무뎌져가는 감성, 터치해주는 한방눈이 펑펑 내리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마음의 소원이 있는 것입니다. 제가 처음 예수 믿고 맞이했던 성탄절 기억이 납니다. 성탄절 이브 교회에서 자정 예배를 드렸어요. 그리고 찬양대원들이 조편성을 해서 구역별로 지역별로 흩어져서 집집마다 방문했습니다. 새벽송을 돈 거죠. 그래서 캐럴을 부르고 축복의 기도를 하고 그런 아름다운 추억이 있습니다. 특별히 너무너무 추웠어요. 눈이 한방눈 펑펑 내렸어요. 심지어 시간이 지나서는 눈 속에 푹푹 빠져가면서 새벽송을 돌았습니다. 그래도 너무너무 기쁘고 즐거웠습니다. 집집마다 다과를 내놓고 어떤 집에 갔더니 지금도 잊을 수 없는 기억, 아주 뜨끈뜨끈한 식혜를 한 잔씩 줬습니다. 그 추운 날 얼마나 그게 큰 위로가 됐는지 모릅니다. 지금도 그때 생각하면 마음속에 그 식혜가 생각이 날 정도입니다. 이처럼 우리 모두에게는 성탄절, 특별히 눈 내리는 화이트 크리스마스에 대한 아름다운 추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살펴보면 성탄절은 사실은 항상 화이트 크리스마스라는 사실입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눈이 내려서 그럴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은 물리적으로는 눈과 성탄이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지인 베들레헴, 눈이 올까요? 아니요. 1년 내내 눈이 오질 않는 지역입니다. 제가 궁금했어요, 어젯밤에. 베들레헴은 지금 기온이 얼마나 될까? 요즘 쉽게 찾아볼 수 있잖아요, 스마트폰으로. 찾아보니까 섭씨 12도. 눈 오기는 틀렸죠? 그렇습니다. 눈과 성탄은 사실 직접적인 관련성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화이트 크리스마스라고 부를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아기 예수가 오신 성탄의 목적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죽으러 오신 아기예요. 말이 좀 그렇습니다만 맞습니다. 행복한 인생을 살기 위해서 아기들이 태어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죽기 위해서 태어나셨어요. 마지막 십자가 사형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기 위해서 이 세상에 탄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인간의 모든 죄를 대속하기 위한 목적, 그게 성탄의 목적인 것입니다. 우리의 온갖 추한 죄를 사하시고 마치 눈처럼 희게 해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사야 1장 18절 보면 그 속죄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속죄의 은혜로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정결하게 해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눈이 온갖 대지에 누추한 것을 다 덮어주는 것처럼 그게 바로 십자가 속죄의 은혜인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속죄라는 단어가
흥미로워요. 히브리어로 카파르라는 동사인데 어떤 뜻이 있는가 하면은 덮다, 가리다, 또 덮어버리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눈의 이미지와 매치가 되네. 우리가 얼른 알아차릴 수 있죠. 눈이 내리면 모든 대지에 추한 것, 또 더러운 것 다 덮어주잖아요. 새하얀 그 대지 위에 눈이 덮인 모습을 보면 정말 마음속에 신성한 느낌까지 들 정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성탄절은 항상 십자가와 오버랩시켜 보아야 마땅합니다. 십자가 없는 성탄 상상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 인간으로 오신 것은 어디까지나 대속의 십자가를 지러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성탄절은 영적으로 볼 때 항상 화이트 크리스마스라는 사실입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성탄의 그 목적을 재확인함으로 속죄 은혜로 감사 감격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독생자를 이 세상에 보내기 위해 동정녀 마리아를 선택하셨죠. 오늘 본문의 내용에 나와 있습니다. 그때 마리아는 어떤 상태였습니까? 요셉과 정혼한 때였습니다. 그 당시 고대 이스라엘 사회의 결혼 제도는 대략 이랬습니다. 3단계로 이루어져요. 약혼, 정혼, 그리고 결혼입니다. 약혼은 뭔가 하면 어렸을 때 양쪽 부모님이 구두로 혼인을 약속하는 거예요. 우리 사돈 맺읍시다. 우리 애들 커지면 좋지요, 좋지요. 그렇게 구두로 약속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법적인 구속력은 없죠. 세월이 흘러서 양쪽 아들과 딸이 장성했어요. 성년이 됩니다. 물론 그래봤자 10대지만 성년이 되면 본인들의 의사를 확인합니다. 너 할래? 예. 너도? 예. 그러면 하지 뭐. 그래서 약속을 하는 게 정혼입니다. 이때부터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법적인 구속력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1년 동안 정혼 기간을 가지는데 결혼 직전까지 절대 순결이 요구됩니다. 만약 그 순결의 의무를 저버리면 파혼을 당하거나 심한 경우 동네 사람들에게 질질 끌려 나가서 돌에 맞아 죽임을 당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소위 명예살인이죠. 그런데 정혼 기간에 마리아가 잉태했다? 그럼 얼마나 어이없습니까? 본인에게 먼저 청천벽력이죠. 아니 내가 정혼하고 정혼한 남자가 있고 내가 순결한 여자인데 아니 내가 어떻게? 근데 가브리엘 천사가 뭐라 그랬어요? 설명을 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으로 태어나야 된다. 죄 없는 인간으로. 어쩌겠니? 순결한 처녀를 선택해야 되는데 네가 바로 선택을 받은 거야.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 불가능이 있겠느냐? 가능하다. 그 모든 말씀을 전해 듣고 마리아는 믿음으로 순종합니다. 사실 어마어마한 희생을 한 거죠. 앞으로 어떻게 될까? 두렵고 떨렸지만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자기의 정혼한 남자 사랑하는 요셉에게도 말을 할 수 없었어요. 왜? 그걸 어떻게 믿겠어요? 그걸 어떻게 믿겠어요? 그러니까 속으로만 끙끙거리면서 시간이 흘러 가는데 마리아의 몸에 변화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한 동네에 살았어요. 요셉과 마리아는 거의 매일 보다시피 합니다. 마리아가 좀 이상해? 몸이 나네? 왜 저러지? 요즘 잘 먹나?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르지만 시간이 가면 그게 아닌데? 그게 아니야. 아니 그럼 이게 뭐야? 청천벽력이었습니다. 아니 내가 사랑하는 여인 마리아는 순결한 여자인데 여러분 이스라엘 사회에서는요 정혼 기간의 처녀는 순결한 여자로서 보증수표입니다. 그러니까 역설적으로 하나님께서 그 정혼 기간에 있는 마리아를 선택하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어요. 모든 사람이 공인할 수 있어요. 그 처녀는 순결해. 그 처녀를 선택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으로서는 충격 그 자체지요. 어떡하지? 그런 여자하고 결혼할 수는 없고, 그렇다고 사랑했던 여인인데 폭로하고 떠들어대면 붙잡혀가서 돌에 맞아 죽임을 당할 수도 있는데 어떡하지? 고민하고 있다 결론을 내렸어요. 조용히 끊자. 여러분, 이 두 남녀에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은요, 손해보게 하지 않으세요. 어떤 때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헌신을 요구하실 때가 있지만, 그래서 우리가 얼핏 생각하면 야, 이거 손해보는 짓 아니야? 이거 큰일 나는 거 아니야? 잘못되는 거 아니야? 여러분,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전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아니나 다를까 하나님께서 간섭하셨죠. 천사 가브리엘을 이번에는 요셉에게 보내줬어요. 그리고 요셉에게 자초지종 설명을 다 해줍니다. 이렇게 된 거야. 알겠어? 오해하지 마. 아, 그렇군요. 요셉도 믿음이 어마어마하게 좋은 사람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마리아는 자기 몸속에 변화가 나타났으니까 그걸 결국은 믿을 수밖에 없었겠지만, 요셉은 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요셉도 엄청나게 믿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그런 믿음으로 순종합니다. 마리아를 자기 집에 데려다 보호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 탄생하기까지 순교를 지키면서 보호자의 역할을 감당합니다. 그러고 나서 그 후에 정식으로 부부 생활을 시작하게 되죠. 아기 예수가 탄생했을 때 그 이름을 지어줬죠. 근데 사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그 이름은 요셉이 지어준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천사가 요셉에게 나타났을 때 마리아의 잉태 경위를 쭉 설명하다가 이름까지 지어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 준 거지요. 그 이름이 뭡니까? 바로 예수. 오늘 본문 21절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본래는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이런 뜻인데, 간단히 말하면 자기 백성을 구원할 자, 그러니까 구원자, 구세주, 구주 이런 뜻입니다. 영어로는 Savior입니다. 보통 유대인 사회에서는 아기가 태어나면 생후 8일째 할례를 베풀면서 그 아버지가 이름을 붙여줍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름을 누가 붙였다고요? 겉으로 보면 요셉. 근데 내용상으로 보니까 가브리엘 천사가 전해준 이름 예수. 그러니까 누가 붙여준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붙여준 거예요. 그러므로 아기 예수의 아버지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인 겁니다. 하나에서 열까지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정확하게 아기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죄 없는 인간으로 오신 분, 하나님의 분명한 아들이라는 사실을 여러 가지 장치를 통해서 확인해 주셨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라는 이름 그 자체에 독생자가 이 세상에 인간으로 오신 목적이 뭐냐? 구원을 위해서다라는 사실, 바로 그겁니다. 속죄죠. 속죄. 예수님은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지만 죄는 없으시다 그랬잖아요. 동정녀를 통해서 성령으로 잉태되셨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만약 남녀를 통해서 태어난다면 죄의 오염을 막을 수가 없어요. 아담으로부터 내려오는 원죄, 또 그로 인한 자범죄 피할 수가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이면서 동시에 죄 없는 인간으로 오셔서 사형틀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것은 인간이기에 가능했던 거예요. 또 죄 없는 인간이기에 가능했던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인간들의 죄값을 대신 치렀습니다. 대속의 십자가지요. 그리고 그것을 사람들에게 선포했어요. 누구든지 이 대속의 복음을 믿는 자는, 받아들이는 자는 죄를 사함받을 것이다. 그리고 죄의 삭신 사망으로부터 구원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그 복음을 듣고 믿고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구원이라는 걸 다른 말로 말하면 뭐예요? 죄에서, 또 죄의 결과인 사망에서 벗어나는 건데, 한마디로 말하면 해방이죠. 해방. 구체적으로 죄에서 구원받았다는 건 뭐예요? 세 가지에서 해방된 거예요. 첫째는요, 죄책감에서
해방되는 것입니다. 인간이 죄를 지으면 무엇보다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돼 있어요. 인간은 아무리 죄인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그 양심에 흔적이 있고, 아무리 악한 자라고 할지라도 양심의 가책을 느낄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어서 살인마라고 할지라도 사람들은 저 금수 같은 놈이라고 욕할지 모르지만 그도 인간이기에 그 깊은 양심 속에서는 가책을 느끼고 괴로워하게 됩니다. 그 고통이 얼마나 큰지 항상 마음을 짓눌러요. 이런 고통을 느끼면 세상의 다른 것을 추구하고 성취하고 소유하고 성공한다고 할지라도 늘 마음속 깊은 곳에는 불안과 고뇌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 절대로 행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따라서 마음의 참 평안과 기쁨, 자유를 맛보기를 원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제일 먼저 죄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죄 사함을 받아야 돼요. 한 번은 방송에서 이런 사연이 흘러나오면서 들은 적이 있어요. 한 남자가 20년 전 자전거포에 지나가다가 주인이 한눈 파는 사이에 자전거 한 대를 훔쳐서 도망을 했답니다. 근데 너무 가지고 싶어서, 타보고 싶어서 훔치기는 했는데 그 후에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걸 타고 다니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는 너무너무 가책으로 괴로웠다라는 것입니다. 20년 동안 그 벌을 받은 거예요. 붙잡혀 가지는 않았지만 마음속에서 벌을 받은 거죠. 그렇게 고통으로 괴로워하고 괴로워하다가 20년 만에 봉투에 20만 원을 집어넣고 주인이 안 보는 틈에 그 자전거포에 그 봉투를 던져두고 사라져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 주인이 살다 보니까 이런 일도 있다고 라디오에 사연을 보내서 그 사연이 소개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국가적으로는 법적으로 공소시효라는 게 있잖아요. 세상의 법정은 그래요. 어떤 죄목에 대해서는 10년 지나면 없는 거로 쳐준다, 20년 지나면 없는 거로 쳐준다, 그래요. 근데 그게 사실 잘 생각하면 웃겨요. 아니, 범죄한 게 시간 지난다고 없어져요? 범죄는 그냥 범죄지. 근데 세상의 법정은 그렇습니다. 그가 죄를 짓고도 버젓이 돌아다녀요. 하지만 양심에는 공소시효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공소시효를 넘겼을지 모르지만 평생 영원토록 죄책감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법정에서는 결단코 공소시효가 없어요. 그 죄 문제를 해결하기 전까지는 가책을 느낄 수밖에 없고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전까지는 절대로 행복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이 문제를 좀 해결하고 싶다. 그래서 노력하고 싶지만 가능해요? 불가능합니다. 어떻게 죄값을 갚아요? 20만 원 봉투 던졌다고 갚아져요? 그 죄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약간은 털어냈을지 모르지만 여전히 있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죄를 갚을 길이 없어요. 죄는 사라지지 않는 것입니다. 혹은 선행을 많이 하면 상쇄될 수 있을까요? 그것도 안 돼요. 선행한 건 한 거고 그 전에 범죄한 것은 그대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또 불완전한 인간이기 때문에 선행을 하는 것 같아도 사이사이 또 죄를 짓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따라서 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오직 십자가 대속으로만 가능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문득 이런 상상을 해봤어요. 만약 나의 지나온 생애 속에 내 모든 삶의 과정, 심지어는 마음속 생각까지, 감정까지, 또 내 언행 일체를 영화로 찍어가지고 스크린에 공개적으로 상영을 한다고 가정을 해보자. 얼마나 기가 막힐까요? 저는 도망갈래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고개 들고 태연하게 앉아 있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모든 인간은 하나님 앞에 다 죄인이기 때문에 크고 작은 수치와 또 여러 가지 추한 것과 부족한 것이 투성입니다. 고개를 들 수가 없어요. 그러나 회개하고 십자가 속죄의 은혜를 의지하면 하나님이 사하시고 새하얀 눈으로 덮어주시는 것처럼 정결케 하시고 기억도 하지 않는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마치 영상기사가 촬영을 다 했지만 나쁜 장면은 다
빼버리고 좋은 장면을 편집해서 만드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의 인생을 만들어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속죄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생각하면요 너무 신나요. 야, 좋다. 부디 성탄절에 속죄의 은혜를 확신하고 속죄하러 이 땅에 성탄하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기쁨과 평안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둘째는 죄의 지배에서 해방되는 것입니다. 죄는 우리 인간의 생각과 감정을 유혹하고 자극하고 지배해요. 일단 죄를 지으면 끌려가게 돼 있어요. 갈수록 깊은 죄악에 빠져들고 마지막은 사망, 영원한 지옥의 형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야고보 1장 15절 욕심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계속 끌려가는 거예요.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8장 34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자기가 죄를 지어 근데 그 죄에 끌려다녀 진릴, 그러다가 멸망하는 거예요. 아무리 대단한 황후 장사라도요 죄의 지배력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거기서 이기고 벗어날 수 있는 힘은 오직 십자가로부터 온다는 사실입니다. 회개하고 속죄의 은혜를 받을 때 정결하게 되고 또 정결한 심령 가운데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죄의 지배력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는 줄로 믿습니다. 어느 크리스찬 변호사의 글을 읽은 적이 있어요. 정과 오범 청년의 변론을 국선 변호인으로 담당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 청년이 너무 한심했습니다. 시칼을 들고 강도질하다 잡힌 거예요. 변호사가 물었어요. 아니 자네 몇 번째인가? 이제 잘못하면 청송감호소에 들어가서 평생 햇빛을 보지 못할 걸세. 인생을 이런 식으로 살아도 되는 거야? 청년은 고개를 떨구며 대답했습니다. 이제는 그만둬야죠. 저도 가족들과 오순도순 살고 싶습니다. 변호사는 어떻게 하다가 이 지경이 됐는가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그는 눈물 흘리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어려서 어머니의 지갑에서 몇백 원씩 슬쩍슬쩍 훔쳤다는 거예요. 그 버릇이 커지고 나중에 큰 도둑이 되고 나중에는 흉기를 들고 강도질을 하기에 이르렀다라는 것입니다. 남의 물건을 보면 충동이 느껴져서 야 저거 갖고 싶은데 그 마음이 한쪽에서 불쑥 올라온다는 거예요. 근데 다른 한쪽에서는 야 그러면 안 되지, 그거 나쁜 짓인데 그 마음이 불쑥. 그래서 이쪽에서 불쑥 저쪽에서 불쑥, 그 이 두 마음이 싸우다가 번번이 치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죄의 지배력은 너무너무 큰 것입니다. 그 어떤 인간도 그것을 넘어설 수가 없어요. 오직 십자가 속죄의 은혜로만 정결해지고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해질 때 그 힘으로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복음의 진리를 그 청년에게 잘 설명을 해줬습니다. 그러자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변호사님 이제 이번 일 잘 도와주시면 제가 예수님 잘 믿고 새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랬다는 간증입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에게도 끊지 못한 옛 습관과 죄악이 있습니까? 혹시라도 그렇다면 우리는 성탄절을 맞이하고 보내면서 이 성탄절의 가장 핵심적인 목적이 속죄의 은혜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 모든 악한 것이 눈처럼 하얗게 덮여지고 정결케 되어 성령 충만함으로 당당하게 의의 삶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죄의 저주에서 해방되는 것입니다. 죄는 영적인 발효수 같아요. 인간의 영혼을 좀먹고 육체를 망가뜨리고 결국은 인생을 망칩니다. 그리고 영원한 사망으로 끌고 갑니다. 여러분 따져보세요. 인간 세계의 모든 비참한 것의 원인이 뭔가? 개인 차원이든 가정 차원이든 사회, 국가, 인류 차원이든 다 죄의 저주 때문이에요. 다행히 십자가 대속으로 우리를 죄 구원해 주신 주께서 저주로부터 구원해 주신다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우리는 거기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요한복음 5장 24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 믿고 사는 동네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과거에는 어떤 동네에 살았어요? 죄와 수치와 또 세상의 온갖 저주 가운데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새 동네에 살아요. 의와 영생과
소망의 동네에서 살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슬픔에서 기쁨으로, 패배에서 승리로, 걱정에서 근심으로, 평안에서 확신으로, 지옥에서 천국으로 바뀐 줄로 믿습니다. 비유하면 검은 먹구름이 뒤덮인 인생을 살아가다 이제는 황금빛으로 찬란한 태양 아래 살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담대하게 선언합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부디 이 말씀 꼭 붙잡고 이제는 저주 아래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 가운데 승리하며 복된 인생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성탄절 마침 눈이 와요. 영적으로 육적으로 화이트 크리스마스입니다. 눈이 오는 화이트 크리스마스. 그보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속죄의 은혜로 정결케 되는 화이트 크리스마스. 아무쪼록 화이트 크리스마스의 은혜를 우리 마음속에 풍성하게 담고 의와 또 영광과 축복의 인생 아름답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죠. 하나님, 그렇습니다. 화이트 크리스마스 주셔서 감사합니다. 눈이 오는 기쁜 성탄절, 더 기쁜 것은 우리 아기 예수 이 땅에 오셔서 마지막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해 주신 거 감사합니다. 이제 그 속죄 은혜를 믿습니다. 눈 덮어주듯이 깨끗하게 해주시고 정결한 마음에 성령 충만함을 얻어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믿는 의의 삶을 살게 하시고 승리의 삶을 살게 하시고 어두운 세상에 빛이 되는 증인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 다 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축복하시니 감사합니다. 영광 받으시고 이 진리의 말씀 붙잡고 화이트 크리스마스 우리를 속죄해 주신 그 놀라운 은혜 가운데 구원의 확신, 사죄의 확신, 승리의 확신 가운데 당당히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이 사망과 어둠으로 가득한 이 땅에서 우리가 빛으로 생명으로 당당히 승리하며 증인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